아, 우리 시대를 들어서 특별히 20대, 30대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좀 암울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유행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M4세대, 3포세대, 5포세대, 거길 넘어서 7포세대 이런 말까지 유행합니다. 치솟는 물가, 최근에 물가 인상이 많이 되었죠. 그 다음에 등록금 마련하자, 또 취업하자, 취업난도 정말 심각합니다. 또 집값은 폭등합니다. 집을 사려고 마음이 이렇게 다 품고 있는데 집값이 저 위로 2배 이상 달아나 버렸어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경제적,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서 스스로 돌볼 여유도 없다는 이유로 포기를 하는데 첫 번째 연애, 그 다음에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기약 없이 미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3포세대라고 말합니다. 주변에 좀 나이가 막 30대 초반 중반 넘어서는데도 결혼할 생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불어 두 가지를 추가한 게 뭐냐면 이런 3포에 인간관계와 집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홀로 콕 박혀서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회사 혹은 그냥 혼자 백수를 지내더라도 집에서 콕 박혀서 활동도 별로 안 하고 친구 사귀는 것도 소수의 한두 명, 인간관계도 이렇게 하지 않다가 갑자기 그래서 어떤 우울한 마음에 또 계속해서 자포자기에 자살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는 5포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에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그리고서는 마지막으로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세대가 바로 7포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대를 통틀어서 그냥 M4 세대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 시대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자상 같아서 우리 얼굴을 보여주는 모습 같아서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시대에서 그런 뭔가를 꿈을 또 비전을 포기하는 그런 세대를 살지 않고 정말 우리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고 우리가 그걸 전파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한국일보 편집국 국장을 지낸 고재학 씨가 이제 펴낸 책이 있는데요. 그것은 절벽사회라고 21세기 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 책의 일부에서는 우리 사회를 인구절벽, 아마 출산율 이제는 세계 최저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제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재벌 절벽, 이것은 어떤 걸 뜻하는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절벽, 취업 절벽, 임금 절벽, 금융 절벽. 임금 절벽은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그나마 성공하면 어느 수준 이상을 확 넘어서 꾸준히 이제 그 수익이 증가하는데 노동자에게는 물가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만년 그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금융절벽은 우리가 은행에서 1금융권에서 뭔가 필요해서 사업이든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필요해서 대출을 받고자 하면 실제적으로는 딱 막혀가지고 대출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출이 되지 않는 그런 몇 년간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긴축 시대에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전세는 예전에 거의 10%에 90%까지도 전세 대출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마저도 되지 않습니다. 엄청 이제 정부에서 옥죄게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런 이제 시기가 되고요. 창업절벽, 주거절벽 등 9가지 절벽으로 사람들을 밀어내는 죽음의 사회라고 고발합니다. 잘 살아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절망밖에 없는 오늘날의 막막한 현실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다들 잘 살아보겠다고 행복한 삶을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물겹게 노력하고 있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과연 해법은 있을까요? 여기 동일한 책의 저자인 고지학 씨는 그 2부에서 그 사회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 1장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은 행복한 가정이 저출산의 해결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설명하면 너무 길고요. 그리고 이민에 대해서 해외 이민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2장에서는 일자리 개혁, 안정적인 일자리 지키기, 기득권층이 양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득권층이 양보한다는 것은 뭐냐면 고소득층, 대기업이나 또 공기업이나 공무원 이런 계통의 사람들이 그 소득을 나누어서 동일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동일 임금을 받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죠. 대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한 임금을 받습니다. 그 사이에서 그런 홍역을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임금의 소득 격차를 그런 홍역을 치르고 나서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아마 선진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 같은 삼성에서 일한다, 현대 LG에서 일한다 그러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거의 소득이 일정해지는 거의 동일한 임금 수준을 나타내는 그런 사회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재벌개혁은 재벌의 탐욕과 경영 끌어내기, 존경받는 그런 부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정경유착을 끊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교육개혁은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의 복원. 예전에는 우리 사회가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대통령들이 다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또 정치 활동을 하거나 사회 대기업 또 좋은 그 1급 인권 은행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런 인물들은 굉장히 적고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금수저인 사람들이 거의 그 소득 수준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런 사회 현상에 살고 있습니다. 요번에 혹시 민주당의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어느 정도는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이제 셈이 되지만 아마 이것도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취업개혁이요. 사회적 일자리 대폭 늘리자. 노동 유연성보다 고용 안정성을 높여야 된다. 그 다음에 6장에서 임금개혁, 7장에서는 금융개혁,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8장에는 창업개혁, 창업천국 만들기, 영세점포를 조직화해서 경쟁력을 키우자. 이스라엘식의 중소기업을 키우자. 예, 그렇게 말합니다. 9장의 마지막으로 주거개혁, 주거불안 없애기. 근데 주거불안 없애기는 우리가 생각하고 정반대입니다. 집값 하락을 용인해야 된다. 그리고 내 집 마련에 대한 정책을 시장 경제에 맡겨서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내 집 마련 정책, 지원 이런 제도를 없애고 완전 시장 경제에 맡겨라.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리나라 그 건설 세력에 약간 비리가 있는데 집은 남아도는데도 무지하게 막 계속해서 지어댑니다. 그럼 이번 정부가 200만 세대 짓겠다고 2년 전에 그렇게 공표를 해놓고 또다시 이번에 지난 가을에 집값이 확 폭등하니까 100만 가구를 더해서 300만 가구를 짓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아도는 집값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건설 토건 세력의 압박에 의해서 정부가 다 매입해야 된다고 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정부가 매입해서 국민 임대로 하든 싸게 분양을 하든 정부가 세금으로 다 매입해줘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시장이 계속 왜곡 현상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냥 시장 경제에 맡기라고 말합니다. 핵심은 여기 책 핵심은 인간적인 휴머니즘적인 자본주의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해법들에 대해서 한편을 맞는다고 동의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과연 세상이 이 사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선진국들 또 우리나라 이러한 제도가 잘 정비되고 시행이 되면 정말 행복하고 풍요한 사회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 항상 불평등이 같이 공존하고 또 부가 한쪽 층으로, 그것이 재벌들이든 상류층이든 한쪽으로만 쏠려가지고 그들이 모든 것을 지고 좌지우지하는 이 현상은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왔고 자본주의인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뭔가 평등과 공평을 기대하는 것은 아마 계속해서 100년, 200년 흘려도 유연한 그냥 기대만 해보는 어떤 하나의 기대감, 그것을 끝날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완벽한 세상이 아니라 이 우주의 운명뿐만 아니라 한 나라와 가정과 개인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적인 해법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나라에 개입하셔서 실제적인 영적인 그런 행복,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그런 행복을 경험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 시대와 우리가 처한 현실보다 더한 상황에서 극적으로 회복되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여기 1장 1절, 룻기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의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예.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그 집안 가족 식소를 모두 데리고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향합니다. 본문 1절에서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예.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민을 해서 영구적으로 이민을 가서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 그 세 번에게도 말하죠. 임시로 살려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 개혁 한글판에 보면은 개혁개정판에 보면은 우거하였는데 라고 합니다. 우거가 임시로 사는 걸 말하죠. 일시로. 근데 여기에 보면 엘리멜렉 가족이 과연 식량이 떨어질 정도로 어려워서 경제도 어려워서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힌트가 21절에 나옵니다. 내가 풍족하여 나갔더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엘리멜렉 가족이 경제적으로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유다 베들레헴 고향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 기억 한글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경제적 현재 넉넉한 상태에서 경제적 그 부유함에서 흉년이라는 불경기라는 악조건을 버리고 자기의 그 경제적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 불경이라는 악조건에서 뭔가 자신의 현재 부보다 더 내려가가지고 경제적인 질이 떨어질까봐 그런 염려 때문에 모압 땅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유다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하나님 나의 주시다라는 이름의 뜻 그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우리 가족을 지키고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길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거길 떠나서 이방 땅으로 피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름도 그 뜻이 나오죠. 밑에 각주에 보면 기쁨과 희락이라는 뜻인데 이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세운 그 언약에 보면 역대상 29장 11절부터 쭉 나면 다윗이 성전을 세우면서 하나님과 세운 그 언약이 나오죠. 언약보다는 그 말씀이 그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셔서 이 성전을 세우게 인도하신 것도 감사드리면서 만일에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영적인 상태,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잘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고 풍년이 들게 하시고 기근이 없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또 이방 민족들과 동맹을 맺고 여러가지 스스로 자기 힘으로 뭔가를 깨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셔서 기근과 흉년과 이런 갖가지 기근을 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그때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기근과 흉년이 들었을 때 다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그 땅에 축복과 평안을 내려주신다고 하신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과 더불어 이제 유다 땅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했어야 될 마땅한 도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뭐가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이 내 가정이 내 자신이 뭐가 잘못한 것이 없을까 돌이켜보고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올바로 자신을 뉘우치고 하나님 용서를 받고 다시 영적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돌아왔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피해버리는 자기의 인간적인 지혜와 생각으로 그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는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이 땅이라는 개념이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 정도를 나타내는 징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땅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정도,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땅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 결정이 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을 때 그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됐죠? 농사를 짓지 않고 땀과 수고를 하지 않고 고생을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사람이 먹을 채소와 열매들이 가득했는데 그 저주가 이제 사람에게 오고 나서 재해 결과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땅이 됐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럼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보시겠습니다. 예, 1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스라엘 땅의 풍요와 축복의 상태를 측정하는 측정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가족은 흉년이나 불근기가 온다 해도 베들레헴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떠나지 말아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풍년을 다시 베풀어 주시기를 그들의 마을 사람들과 그들의 민족이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회개하고 나와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여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였는데 우리 신명기 23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예, 3절입니다. 23장. 예,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님의 총의 혈이 되지 못합니다. 그 자손은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총의 혈이 되지 못합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중에 뭐였죠? 그 땅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실 변질 없이 잘 섬기려 하면서 그 땅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23장 3절 보니까 아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이었지만 그들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총에 영을 들지 못할 거라고. 이 말은 이 민족과도 같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일시적으로 거주한 것이 아니라 아들 장남과 차남 둘을 모두 모압 여인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압 며느리 두 며느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 처음에는 얼마 동안만 한 1, 2년만 혹은 5년 동안만 살아보자 그런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는지 엘리멜렉 가장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을 때까지 나오미는 끝까지 있었습니다.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가장을 잃고 났을 때 이미 깨닫고 영적으로 돌이켜서 다시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 되면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시 베들레헴 들어가서 친척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섬기는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했을 텐데 거기에서 장남인 말론만 죽었을 때에도 돌아오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남은 둘째 아들 기론까지 죽었을 때야 비로소 돌이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너무 미련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들의 이름이 뜻하는 것이 있는데요. 말로는 뭐죠? 여기 성경 밑에 보면 병약한 질병에 걸려있는 그런 뜻입니다. 말로는 이름대로 질병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 기련도 그렇게 따라 죽음으로 그런 불행한 상태, 극심한 고통의 상태로 고정시키다는 뜻입니다. 기련의 뜻은. 그래서 그런 상태로 비참한 상태가 되어 나오미는 이제 고향 땅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죠. 부여하여 갔더니 이제는 빈손으로 돌아왔다. 가득해서 갈 때는 넉넉해서 가득한 상태로 나갔는데 거의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렇게 우리도 미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만약에 저희 가족을 생각하죠. 제가 죽고 자녀들 다 잃었을 때까지 끝까지 버티고 돌아오지 않는 생각하면 그거 진짜 정말 미련한 거죠. 우리 몇몇 가정이 되지 않지만 아마 상상해서 내 가정에 비유한다면 경제적으로 뭔가 성공해보고자 더 부를 이루고자 타지에 가고 타국가로 이민을 갔는데 캐나다를 가든 미국으로 가든 갔는데 거기서 남편도 잃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또 아들 하나 잃고 둘을 잃고 다 잃고 나서야 돌아오는 이건 정말 그렇죠?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세상 저기 사는 그런 기준으로 봐도 정말 미련한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실 때 이런 사람의 죽음이 이런 굉장히 어떤 극단이죠. 극단의 상황에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해서 혹은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뭔가를 도모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는 그런 사인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주신 약속처럼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경제적인 번영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평안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그 다음에 그런 교회 안에서 그런 성도들의 교제와 이 따뜻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교제권에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아멘. 그죠? 근데 내 누구보다 내가 어떤 형제보다 더 잘 살아야지. 우리 교회에서 다른 모든 성도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게 잘 살고 부자가 돼야지. 이러한 야망은 가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나오미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고자 돌아옵니다. 고향 떠난 10년 동안 죽음과 가난을 경험했고 10년 사이 남편 들고 두 아들도 잃었죠. 살아보려고 발버둥쳤는데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저기 언덕 고개 너머로 막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이라 그 두 여인이 이제 막 넘어오고 있습니다. 눈 좋은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와서 어떤 사람일까 하게 주시하고 보니까 딱 알아보죠. 한 사람 알아봤을 겁니다. 며느리는 룻은 못 알아봤어도 나오미는 알아봤을 것입니다. 어떤 마을이나 똑같아. 옛날에 시골에 보면 누가 이렇게 마을 이렇게 딱 접어들면 그 마을 내려다보는 길에서 누가 오나 우리 마을에 어떤 사람이 오나 하게 쳐다보죠.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저 오는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그래서 나오미가 가까이 오자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어. 그거 되게 좋아하고 반가워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가 슬퍼하면서 이제부터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죠. 이 나오미라는 뜻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기쁨과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남편도 잃고 두 아들마저 잃고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왔으니 내 이름의 뜻이 너무 맞지 않다. 정말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말하기를 말하라.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괴로움이라 말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서 눈길을 끄는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 주 당신, 여기 아니죠. 제 신명기를 펴놨네요. 예, 다시. 룻기 1장 20절, 21절 두 절 다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를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말하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것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이제는 나오미가 영적으로 큰 깨우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한 고백이 나오죠. 그 한 분을 부릅니다. 그것은 엘샤다이. 여기 한글로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고 고향 땅 유다 베들레헴으로 와가지고 드디어 엘샤다이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셨어. 이제 나에게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어. 이제부터 나를 기쁨과 희락이라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고 불러줘.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신세와 지금까지 살았던 걸 뉘우치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어떤 기대해야 하는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절대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그냥 다른 하나님이 여호와 단순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엘샤다이라는 그 단어를 쓰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17장 1절에 최초로
엘샤다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99세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24년 전에 내게 내 몸으로 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는 곧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실 때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창세기에서 보면은 아브라함 부부가 나이가 거의 100세가 됐으니까 어때요? 지금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어때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 다 이제 92세예요 올해. 근데 보면 정말 많이 늙으셨죠, 쉬운 말로. 근데 그런 몸에서 과연 특히 할머니에게서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다 비웃고 노망났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나에게 능치 못할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 100세 때에 드디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몸을 통해서 그 늙은 연로한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아들 이삭이죠. 예, 아마 여기 나오미도 그런 말을 신사탄함에서 하는 말도 있겠지만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 고백이 거기 들어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오미도 바로 이런 믿음으로 어떤 면에 희망을 찾아보고자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 땅에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다시 내게 회복하셔서 그런 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희망과 믿음을 가져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살 길이 막막했고 먹고 살 일이 걱정이 되었겠지만 나오미는 그런 상황에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치며 그런 기대를 해봤을 줄 생각됩니다. 주님 얼마나 하나님이 약속했을까요? 엄청난 상처와 좌절이 있었음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샤다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미처럼 우리도 부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실패와 좌절과 만났을 때 우리도 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혹은 어떤 극한 상황에서 나오미처럼 죽음의 자리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외쳐야만 합니다. 그러자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위해서 특별한 것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땅으로 처음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이 잔치 같은 향연을 준비했을지 모릅니다. 저는 룻기를 그때 2년 전에 준비했을 때도 보면 이 룻기 전체 말씀이 한 편의 뮤지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 쭉 그 문체들이나 내용을 읽어보면 뮤지컬이나 한편 드라마 같은 그런 극적인 반전과 우리가 좋아하는 해피엔딩 그런 것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장까지 말씀이라 이제 다 다르진 않겠지만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을 뽑으라면 누구일까요? 예, 사람입니다. 물론 더 큰 고통 받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계시지만 사람 중에는 그 욥기서를 봤을 때 그만큼 고통받은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욥과 룻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맞아요. 아내도 데려가고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아내가 살아남았지만 거꾸로 욥의 입장에서는 아내도 떠나가 버렸고 자식 모두를 다 잃어버렸고 전 재산을 똑같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기 나오미는 어떻게 했죠? 전 재산 똑같이 잃었죠? 남편 엘레멕을 잃어버렸죠? 두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 공교롭게도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바로 욥기입니다. 무려 48번이 나옵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경에 전체 전능하신 하나님이 48번이 이제 쓰이는데 그 중에 31번이 욥기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이 극심한 곳에 하나님의 전적인 힘이 구원이 필요한 곳에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전통 그 민요 같은 노래가 엘샤다이라는 그 찬양이 있죠. 아마 검색해보면 유튜브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옛날 그 테이프나 CD로 나올 때 보면 엘샤다이 엘샤다이 하는 그 찬양이 있어요. 이스라엘 전통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져서 전 세계를 그 유랑할 때도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서 거의 2000년 만에 나라가 이제 다시 건국되었죠. 그래서 우리도 가장 극심한, 가장 인생 끝자락에서 어떤 절대적인 구원이 긴박하게 필요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도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멘. 예. 나오미의 전능하신 하나님 고백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뼈아픈 고백이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과는 상의 한마디 없이 자신의 지혜로 모압당을 의미했었고,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건강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갖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10년 동안 끝간데 없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믿음의 땅, 유다 베들레헴 하나님 주신 땅으로 돌아오면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 반복해서 말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음을, 전능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무엇도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경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나오미에게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으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자신감을 버려야 하고 자신의 깨를 믿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자신감 다 버리고 우울하고 낙심한 상태로 살아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절망해서는 물론 안 되죠. 단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죠? 현재 있는 것을 모두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호흡도, 내게 주신 이 가정도, 남편도, 아내도, 이 자식들마저도 다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또 그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망해도 인생 살 때 실패할 수도 있죠. 우리 믿음을 갖고 살아도 실패할 수 있고 재산을 한번 크게 부도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건강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암 같은 큰 질병이 찾아오지 않나요? 어떤 가정에게는 믿음의 가정에서도 그런 것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항상 역사하실 수 있고 또 그것을 역전해서 크신 축복을 주실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성공할 때라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고 나서야 우리는 참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시편 40편을 쓴 다윗을 보면 우리는 그를 보면서 아 정말 대단한 의인이구나, 위대한 성경 인물이구나 하고 동의를 하게 됩니다. 자신을 끈덕지게 괴롭히던 사울 왕이 그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설하고 났을 때 이제 쓴 시인데 시편 40편 17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이제 다윗이 곧 왕이 되었는데도 또 그런 가장 그 나라에서 큰 권력을 가지고 가장 큰 부를 가지고 모든 북의 영화를 누리는 그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지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얻었어도,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것을 얻었어도, 권력에서, 부요함에도 저와 같은 그런 큰 부를, 그런 큰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언제든지 바로 가장 연약하고 나약하고 약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아프고 절박하고 가난하고 힘없을 때도 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절박하게 매달리다가 하나님 그렇게 찾다가도 다 나오면, 합격하면, 성공하고 돈 좀 이렇게 벌고 나면 언제 그랬는다듯이 내가 잘나서 이렇게 성공한 거야. 아마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쉬운 교만의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까지도 도와주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저를 계속해서 도와주십시오. 아멘. 예,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예, 이것이 다윗이 강한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2장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장 9절 10절입니다. 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예,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가장 강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찬송이 되고 우리 입에 나오는 입술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내가 좀 이렇게 돈이 생기고 내 통장에 1억, 10억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통장에 100만 원이 없어도 혹은 정반대로 10억, 100억 있어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도우심 없이는 내 인생이 너무나 약합니다. 항상 저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 때로 우리 인생이 잘못된 선택을 해도 그런 실패된 인생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다 못 다루니까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3장 4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더 다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룻기에 보면 지난번에 한번 나눴었는데 헤세드라는 그 단어가 나온다고 했죠. 은혜입니다. 헤세드란 말을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기 힘든데 인자함 혹은 자비, 은혜라는 그런 말로 이렇게 번역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헤세드란 말은 특별히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조건 없이 책임지고 잘 보살펴주는 행위입니다. 여기 이제 나오미가 1장 20절 20절에서 돌아오면서부터 그 나오는 대사가 쭉 보면은 모든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성령 충만한 상태 같아요. 서로 복주고 서로 잘 되기를 빌고 그렇게 격려하는 말로 계속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갑니다. 나미도 며느리에게, 보아스도 룻에게, 혹은 종들에게, 종들이 또 일꾼들이 보아스 주인에게, 땅 주인 보아스에게 계속해서 서로 축복의 말을 끼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넉넉하게 베푸는 것이 여기 헤세드라는 뜻이 금방 있다고 했는데요. 강한 자가 자기만 돌보고 내 재산만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아스라는 인물은 그죠? 이방 땅에서 저 우리 친척이었지만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온 이 룻을 긍휼히 여겨서 그죠? 일꾼들에게 일부러 더이사고 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떨어뜨리게 하죠. 그래서 심지도 않고 엄청난 수확을 거둬서 집이 며칠 동안이나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을 아내로 삼게 되면서 가장 큰 헤세드,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사람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어떤 큰 축복과 행복과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지만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서 보지 못하는 이때 말씀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 이런 축복을 주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그 보아스와 룻에게서 누가 나오죠? 오벳이라는 다윗의 중조부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오벳에게서 이새가 나게 되고 또 그죠? 이새를 통해서 막둥이 다윗이 태어나고 그래서 다윗 왕족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족보, 이 계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삶에도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어떤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개입하셔서 이 상황을 역전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지체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해주는 그런 축복의 말들이 그런 격려의 말들이 우리 삶을 세우고 우리 또 삶을 하루하루 행복하게 만들고 꼭 천국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갔을 때 그때만 어떤 그 가장 큰 행복과 축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그런 말을 서로 헤세드를 나누고 은혜를 베풀고 축복의 말을 서로 끼칠 때 우리 삶이 더욱 부유해지고 정말 행복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호흡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내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가 강할 때 약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이렇게 부르실 때 저희를 구원하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또 우리 삶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아멘. 모든 것 주님께 의지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